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작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인도하시고 삶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환경에 이르는 사람들도 우리에게는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북한의 동포들은 예배하고 싶어도 마음껏 소리내어 울부짖어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국의 동포들도 역시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울부짖으며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임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깨우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 자신을 치시는 모습을 오늘도 우리가 배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드리기를 원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생각은 혹시 다른 곳에 사로잡혀서 진정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올바르지 못한 자세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중심을 내어드리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고자 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 들으시고 주의 거하지 아니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와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소원과 바람이 우리 현실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의 기다리니 지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나라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과 이에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오니 피곤하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상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 만민이 하에 하옵소서. 사랑과 은총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운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존재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에 거하기보다는 세상에 또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급급하게 살아갔던 저희들 오늘 주님 존재에 나와 회개하오니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지구촌이 정말 자연재해로 인해서 정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주간 홍수로 인해 우리 곳곳에 물난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으로 그의 슬픔을 당한 우리 이웃도 있으며 그것의 복부를 위해 또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노고와 수고를 잊지 않게 하시고 아픔을 당한 이웃을 위해 우리가 늘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이렇게 물난리와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어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일으켜줄 때 인간이 힘이 얼마나 나약하고 부질없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이 모든 자연재해가 인간의 타락과 욕심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지 우리가 돌이켜보며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공의로우신 주님을 바라보며 회개할 수 있는 모든 지구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이 생명을 주관하시며 이 자연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선교사님들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 가족 위에 하나님께서 그 안위를 지켜주시고 그곳에서도 새로운 생명들이 하나씩 싹트는 그런 소식들이 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반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 함께해 주시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함으로 하나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하나님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가 합심해서 돕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을 가지고 다니면서 할 때 우리가 그 말씀으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늘 기억하며 승리하여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장례 절차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됨을 감사합니다. 안진입장님 가족과 함께 휴가를 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김현욱 권사님 성도들의 가정의 안정과 평화를 허락하소서. 고은 목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 몸과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을 온전히 드립니다. 우리 시간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시간 나올 때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식구들의 헌신을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식구들의 이 안타까운 이 죽음을 맛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던 믿음의 식구들이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해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찌할 수 없는 시간이기에 보낼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사오니 유족들 마음속에 하늘 위로 베풀어 주옵소서. 장례 절차가 은혜스럽게 마무리되었으니 감사를 드리고 이제 모든 것 잘 챙기며 회복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휴가를 잘 보내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휴가가 육신의 휴가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새로운 시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이 가정에 이 피해로 인해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한 직장과 사업에 이 코로나와 더불어 또한 태풍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어려움이 생기지 않고 잘 견뎌낼 수 있는 인내력과 믿음 허락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삶에 주의 도우심의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열의 하늘을 구별해 드립니다. 안타까운 우리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 드리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 주님 앞에 늘 고백하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으로 구별해 드리는 열의 하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예물인 것으로 고백하는 식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선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전도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위에 주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그런 결단의 시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헌금위원 안내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예배위원으로 헌신할 때 주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단의 아름다운 하모니와 그리고 교사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우리 반주자와 엔지니어의 손길들을 주께서 어여삐 여기사 저들의 수고와 헌신들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합니다. 혹시 육신에 불편함이 있는 식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께서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오지 못한 손길들이 있다면 주의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뜻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마디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 것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다 같이 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누구는 어렵고 누구는 편안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러한 때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이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이게 아닌가, 이게 제일 어려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왜? 우리 환경이 어렵다 보면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밀려서 살다 보니까.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안다는 게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는 또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만 바로 깨닫고 행하면 얼마나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님의 뜻을 알면 그것대로만 살면 되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어요. 근데 주님의 뜻을 우리는 헤아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이 질문들이 우리에게는 매일 숙제처럼 막 밀려오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거지? 어떻게 살아야 주님 원하는 삶이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석이 되지 않아서 헷갈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가, 이 시간도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도무지 없습니다. 네. 그런데도 우리는 우연히 걸려드는 것처럼 가끔 이렇게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왜 내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항변하죠. 내 시간에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늘 주님에게 항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주님이 언제 말씀하실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기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그 시기에. 근데 주님이 원하는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항상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깨어 있어라. 주의 말씀에 집중해라. 계속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참 내 생활에 너무 길들여져 있잖아. 난 지금 기도하는데 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왜 지금 졸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우리 많아요. 주객이 막 전도된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분명히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근데 9장은 이미 이제 이 바로하고 이 바로 왕하고 이제 타협하는 장면이, 타협이 아니라 이제 나가야 되니까 다 보내라 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에게 가서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하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흘길 되는 그곳에서 우리 민족들이 나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보내라. 이게 보내지지 않으면 혹시 전염병이나 칼로 너희들을 칠까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보내라. 이렇게 경고하죠. 그런데 이 애굽 왕이요, 이를 거절함으로 이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모든 재앙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미리 경고했다는 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늘 감사해야 할 것은 여러분 이 불교처럼요, 만약에 8만 대장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을 모두 다 짊어지고 다닐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짊어지고 매주 교회 나오기 전에 우리 아마 그것에 짓눌려 쓰러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단 한 권의 성경책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 정리해 주신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을 우리는 자연을 통한 일반 계시와 구별해서 초자연적인 말씀을 통한 특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한 은혜, 초자연적인 특별한 은혜. 이 성경이 바로 초자연적인 특별한 은혜의 말씀의 집약체입니다. 성경을 보고 초자연적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는 자세가 이미 아마 세상화 세속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합니다. 성경만 보면 기적을 봐야 돼요. 성경만 보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책일까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만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 랍비, 이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하기를 구약 성경의 율법에 613가지 계명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하라라고 하는 이 긍정적인 계명이 248개. 즉 유대인이 생각하는 우리 인간의 몸의 지체수를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의 몸의 지체가 248개래요. 네. 다시 말하면 하라라고 하는 것은 온 몸으로 행하라는 그런 뜻이겠죠. 온 몸으로 행하라. 네. 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248개인데 우리 몸의 지체가 248개인데 온 몸으로 하라. 그 뜻이. 그리고 하지 말라는 이 부정적인 계명이 365개. 즉 1년 365일 이것만은 하지 말라. 뭐 이 말씀이겠죠. 이것만 하지 말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주옥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이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새 계명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인간도 이러한 계명들을 다 지킴으로써 구원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 계명을 어떻게 다 지켜요? 왜? 우리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의 저주 형벌을 다 대신 져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요. 우리는 그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열심히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의 뜻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 기울여 듣고요, 지켜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이 세속화된 되는 건요 잠깐입니다. 잠깐. 그럼 교회 한 1년 안 나와보세요. 그럼 교회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음에 교회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한 주만 빠져도 우리 마음이 뭐 공허할 텐데 한 1년 안 나와보세요. 이미 세속화돼서 교회가 너무 따분해져요. 주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미 떠나있기 때문에 영이 다른 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지켜 행하면 행할수록 그럼 우리가 은혜를 받고요, 축복을 누리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인데 성경에서 우리가 이걸 발견해내지 못하면 은혜와 축복이 또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늘 피상적이래요. 은혜와 축복, 행복은 성경 속에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수준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그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분명히 여러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코로나19의 재앙 속에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나올 때 바로 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뜻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모두 다 살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핑계도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너무도 고통스럽고 불행한 9가지 이 재앙을 이집트 사람들이 당하면서도 애굽 왕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서 늘 거절하지 않습니까? 보내라! 이런 재앙들이, 사인들을 계속 보내고 재앙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집트 왕은, 바로 왕은 거절합니다. 못 보내. 첫째가 피 재앙이죠. 나일강이 전부 다 피로 물들이고 온 물들이 다 피로 물들여졌죠. 두 번째로 개구리가 온 천지를 뒤엎었어요. 세 번째로 참 듣기만 해도 간지럽죠. 우리 어릴 때는 막 내복근에서 이 잡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재앙이 있었어요. 네 번째는 파리 재앙. 파리 재앙. 요즘 저희 집에 갑자기 초파리가 생겨가지고 이런 초파리들이 단 거 먹으면 입 주변에 눈 주위에 왜 이렇게 달려드는데 며칠 고생하다가 이제 안 되겠어서 초파리 트랩을 하나 샀어요. 다이소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달콤한 그 초파리 트랩에 그냥 한 100여 마리가 붙은 것 같아요. 다다다다 붙어 있어요. 얼마 되지 않는 이 파리들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데요. 온 천지가 파리로 뒤집혔다고, 뒤덮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8장 25절에 바로가 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첫 번째 핑계를 댑니다. 모세가 애굽 땅을 떠나 사흘 길쪽 광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했는데 이를 거절하자 출애굽기 8장 28절에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고 두 번째 핑계를 대지하고 너무 멀리 가지 마. 예배하는 건 좋다. 근데 너무 멀리 가지 마. 근데 가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말고 나를 위해 구해라.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애굽 왕이 이 마음을 열지 않고 강팍해지자 다섯 번째 재앙이 뭡니까? 가축 전염병 재앙입니다. 이건 우리나라에도 흔히 있었던 부분이죠. 또 여섯째로 악성 종기 재앙. 악성 종기.
7번째로 우박장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우박이 내렸는데 코로나19 모양하고 똑같은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화제가 되게 돼 있었죠. 8째로 메뚜기 지향까지 내려지자 출애굽기 10장 11절에 애굽왕이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이 장정들만 나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이렇게 3번째 핑계를 댑니다. 아니 너희들 다 가지 말고 장정들만 가서 예배 드리고 와. 이 얘기예요. 결국 9번째 애굽에 온 땅이 3일 동안 캄캄해지는 흑암의 재앙이 임하고 만 거죠. 저도 이 맨하탄에서 일을 좀 했었는데 갑자기 블랙아웃 됐어요. 정전이 내려요. 그 밝은 화려한 도시들이 한순간에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오는 그 전선들이 철새로 인해서 막 그 합선이 되어서 끊어지자 이 맨하탄의 전부가 암흑이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간 사람들은 중간에 다 멈췄고요. 공포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911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무너질 때보다 전기가 나가니까 그 상황이 엄청나게도 혼란스럽더라고요. 그 맨하탄 섬을 빠져나가는데 사람들이 이 다리를 지나가는데요. 끝도 없이 지나가요. 끝도 없이 지나가고 어디가 어딘지 구분도 안 되고 차는 이미 만석이 돼서 탈 생각도 못하고요.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캄캄해가지고 뭐 구분도 안 되고요. 아, 이게 암흑이라는 게 이렇게 공포스러운 거구나. 여러분들 만약에 엘리베이터 타고 가다가 정전이 돼서 갇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네. 이 이집트 백성에게 이러한 공포가 임한 거예요. 3번째까지 요구했는데도 바로가 거절하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렇게 4번째 또 핑계를 또 대죠. 가기는 가는데 이제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한계 상황까지 온 거예요. 가기는 가는데 너희의 이 양과 소는 다 여기다 두고 어린 그 자녀들 데리고 너희들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의 본성과 자신의 타고난 성격 또 기질과 자신의 자존심과 감정과 삶의 이익이나 또 더 나아가서 인간관계에 의해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다 가리우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말씀 가운데 다 나와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요. 깨닫는다 해도 자신이 이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고요. 실천하는 행함을 이루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주님이 다 내보내라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조건 달아요. 아니 너희들 뭐 어른들만 가서 예배 드리고 와. 아니 그 장정들만 좀 가서. 아니 이제 또 그 어린 아이들만까지만 이제 동물들은 다 놔두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긴박하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에 우리도 이 바로왕과 다름없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요거는 안 되죠. 저거는 정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상황들을 늘 이 바로왕처럼 하나님 앞에 좀 핑계대고 자꾸만 스탑 제 조건 걸고 요건 안 됩니다, 요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린 조건식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마치 누가복음 14장에 천국 잔치를 베풀어 놓고 초청을 하니까요. 한 사람은 이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 봐야 하겠으니 양해하라고 핑계를 대고요. 또 한 사람은 소 5쌍을 사서 시험하러 가야 하니 양해하라고 또 핑계를 댑니다. 천국 잔치 베풀었는데 나는
밭을 사고 나는 소를 샀으니 바빠서 못 가겠다. 또 한 사람은 장가를 가게 됐으니 나는 그 잔치에 참석을 못합니다. 이렇게 막 빠져나가지만 결국 그들은 천국의 영원한 복은 다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장가 가고, 땅 사고, 소 사고, 집 사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천국 잔치가, 천국이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내 집이 천국입니다. 이렇게 돼요. 여기보다 좋은 거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을 조금만 제한적으로 듣게 돼요. 우리 스스로 필터링이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요거는 여기까지, 요거는 스스로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커트라인을 쳐요. 그래서 천국 복을 자꾸만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우리의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서 너무도 가슴 아픈 것은요, 온통 자기 중심 사회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 사회. 다 자기 중심 관점이고요. 자기 합리화를 하고요. 자기 잘못도 다 상대방에게만 투사하고요. 또 비난만 하고요. 갈등과 대립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불화와 고통만 겪고요. 결국 모두 다 불행하게 파멸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손가락을 한번 이렇게 펴보세요. 네. 누구를 이렇게 지칭해? 한 손가락은 상대방 탓이라고 하지만 나머지 세 손가락은 누구를 지시합니까? 다 나를 지시합니다. 나머지 세 손가락은 다 나를. 한 손가락만 어쩌다가 저 인간을 만나게 해주셨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나머지 세 손가락은 다 내 탓이라고 자꾸 깨우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왜 지금 우리의 은혜가 메말라가고요, 여러분 축복을 잃어버리고요, 행복이 사라져가고 있는가를 돌이켜보면서 더 이상 어떠한 이유로라도 핑계대려 하지 말고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 사회나 교회나 어렵고 힘들수록 오늘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나오는 주님으로부터 진정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세리와 같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통에 자복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후세대들도 역시 내 믿음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로 믿음 생활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 흔적 없이 보여지는 유선처럼 막 흘러가게 됩니다. 다 보고 자라요. 다 보고 자라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여기에서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돌이킴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요,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의 간격 속에 남은 여생을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세 번째로 즉시로 주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즉시로 주님의 뜻을. 마지막으로 본문 29절 말씀을 읽어보면 모세가 이르되 당신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애굽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기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굽 왕이 모세에게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경고하고 떠나가죠.
결국 애굽왕은 하나님께서 9번의 회생의 기회를 주셨는데요. 9번의 이 재앙들은요, 재앙으로 본다면 재앙이지만 재앙을 돌이키면 이 재앙이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인이죠.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돌이키면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인인 거예요. 주님의 뜻을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애굽 왕이 초토화되고 맙니다. 자신의 장자뿐만 아니라 애굽 땅의 모든 장자와 가축이 처음 난 것까지도 다 죽음을 당하고 마는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의 최악의 상황에 이르고 맙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하고 저주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가길 여러분 간절히 바라시며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요, 우리가 복받을 일인데도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 날마다 이야기하는데도 그게 주님의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행해지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에게 있는 신앙은 이 불신앙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불신앙으로 따로 있습니다. 교회 나와야 신앙입니까? 교회 나와도 따르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그게 불신앙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다 잃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의 어떤 위드 코로나와 함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감염자들이 꾸준히 막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7일 저희 금요일날 설교 준비했는데 8월 7일 기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무려 1926만 843명에 이른다는 통계 보고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이 목숨을 잃은 사람이 전 세계에서요 71만 7,658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72만 명이 죽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72만 명이라는 이 인구를 한번 세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전쟁을 해도 이렇게 죽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전염병 때문에 전 세계에서 71만 7천여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전파를 이 신천지 이단의 이만희 교주가 이 전파하지 않습니까? 그 교인이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서 방역당국에 신도들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막 보고하고요. 신천지 이단의 연수원인 평화의 공조를 신축하면서 이만희가 구속된 게 56억 원 횡령 사건 때문에 구속되지 않습니까? 2015년부터 지자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 행사를 위한 혐의로 구속이 됩니다. 정부가 그동안은 그냥 아무 일 없었으니까 그냥 위야무야 없는 걸로 했지만 이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한 이 일 때문에 다 드러나고 이 교주가 구속됨으로 인해서 아마 신천지는 동력을 점점 잃어가게 될 겁니다. 점점 잃어가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이 우리나라의 이 이단 세력들을 또 없애주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반가운 소식도 우리는 또 억지로라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의 영생불멸의 거짓 교리를 외쳐놓고도 역시 앞서간 이 천부교가 뭐냐면 전도관의 박태선 교주와 통일교회 문선명 교주의 죽음의 전철을 그대로 밝게 된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세계를 울린 사진들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끔씩 보여주고 있어요. 코로나19의 의료진들의 이 땀이 그냥 막 범벅이 된 채로 일하는 그런 사진들. 네.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을 안고, 코로나 걸린 아들을 안고 울며 이 아들을 보살피는 그런 사진들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공통점은요,
죽음의 전염병을 뛰어넘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듯이 사랑한 이 사랑의 위대함을 온 인류에게 널리 전해주고요. 모두의 가슴에 뜨거운 감동을 안겨다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사랑은 나중에 잘 되고 나서 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사랑은 나중에 환경이 다 좋을 때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 영영 우리에게 그 사랑의 행복을 나눌 기회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을 이 제사장도 레위인도 돕지 않고 다 피해서 달아나 버렸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에게 가서 잘 돌봐주고요, 치료 경비까지 다 내주고 또 경비가 더 들면 돌아올 때 다 갚아주려고 사마리아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으신 후에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고도 행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무용지물에 불과한 겁니다. 현대 교인들을 일컬어서 머리만 커진 교인이라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머리만 커진 교인들. 은혜는 받는데 행하면 손이 작아지고 손은 점점 자꾸 들어가요. 개인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해서 우리 머리는 커져서 다 알기는 아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가장 경계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기형현상이에요. 기형현상. 우리가 알아들었으면 나가서 행하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믿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이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가 암이 생겼다 치면 암이 생긴 원인을 우리가 찾아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뭔가 잘못되면 어디에서 문제가 있나 알기는 아는데, 성경은 아는데, 그럼 내가 뭔가 행하지 않은 거 있나? 우리는 이렇게 돌봐서 자꾸만 수정해 나가고 바꿔 나가고 믿음 생활이 실천의 행동 양식으로 자꾸 바뀌어 나갈 때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는 거죠. 먹기만 먹는데 배설이 안 되면 여러분 이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엄청난 이 부조화가 일어나서 괴롭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나 주의 종들의 증거를 통해서나 영적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권면을 통해서나 우리 주위의 환경을 통해서나 우리 삶 가운데 터져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우쳐 주시면요, 여러분 겸손히 무릎 꿇고 즉시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요,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와주세요, 이런 분들이 널려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신방 간다 그러면 청소해야 되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바쁜데, 하나님의 복을 스스로 다 걷어차버려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임하실 복들을 우리는 스스로 다 외면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즉시 행하는 그런 순종의 삶이 우리 삶 속에 정말 요구되는 거예요. 요구돼요.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 주님의 뜻 가운데 새로운 은혜가 임하고요, 풍성한 축복이 임하고요, 넘치는 행복이 새롭게 임하게 될 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19의 고난 가운데 느끼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의 눈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최고의 위로의 은혜요, 축복이요, 행복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의 뜻이 가장 확실히 드러나 있는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어떠한 핑계도 대지 말고 즉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행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여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말씀 속에 주님의 뜻을 자꾸만 캐내고 그리고 깨우쳤으면 바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머리만 커져서 나중에 기형화됩니다. 기형화된 신앙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 시기를 우리가 이때는 서로 정말 거리를 두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마음의 거리는 점점 좀 가까워지는 시기여야 되는구나. 서로 우리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시기여야 되는구나. 요즘 세길주일 기도 안 하니까 이렇게 무슨 사정이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기도 요청하시는 분들도 없고 가끔 문제 있으면 기도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죠. 오늘 우리가 이 교회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교회 모습은 다 여러분 스스로가 다 해결해 나가고 나중에 결과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안 됩니다. 결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과정 속에서 도와주십시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서로 공개하며 의논해 나가는 거예요. 목사가 하면은 가서 직접 못을 받거나 하니까 그러지 않아요. 기도하는 거죠. 함께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목사는 말씀만 전해 주십시오. 나는 내일 다 하겠습니다. 이거는 철저히 개인화되어지고 이기적인 부분들이에요. 과거의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이룬 것들은 바로 이런 곳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하나 전부 다 사정을 다 이야기하고 같이 삶을 나누는 것에서부터 초대되는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에 교통의 역사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시간들을 그들은 경험하며 살았죠.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우리를 자꾸만 거리 제한된다고 해도 마음의 거리가 자꾸 멀어지면 우리는 점점 우리 손발은 굳어져 가고 우리는 기형적인 신앙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지도 못하는 성도들이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행하고 함께 주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축복의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로 왕처럼 모든 권세를 누렸던 이 왕은 43년 동안의 통치 기간 동안 이들이 변절할 줄 몰랐습니다. 그들의 노예들이 그렇게 천년 만년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 앞에 이 왕은 변명하며 4차례나 핑계를 대며 그들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오는 엄청난 징계들을 겪고 있으면서도 그의 고집을 굽히지 않았고 핑계를 대며 늘 외면해왔던 모습,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사인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들이 우리에게 들려졌지만 우리는 늘 우리의 생활이 바쁘고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정말 외면한 건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다시 한번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 이르지 않기 위해 순종의 재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살고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봉사하는 충성된 믿음의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 더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십자가 그곳에
여러분 개인 영성 길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가 이 개인 영성을 정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큐티 교재에 있으시면 활용하시고요. 저는 우미호 집사님 오늘의 양식해서 가끔 올려주던데 참 은혜스럽습니다. 그런 것들요. 여러분께서 자꾸 뭔가 도전이 있어야 영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낙심되지 않고 힘을 얻죠. 훈련이 없으면, 개인 훈련이 없으면 주일 말씀으로 여러분 그냥 다 끝나버리고 맙니다.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시죠? 금방 잊어버려요. 네. 오늘 무슨 얘기했는지 금방 바쁘다 보고 힘들다 보니까 다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영성 생활들을 철저하게 잘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가 요즘 또 정부로부터 타켓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 감염자들이 좀 자꾸 생겨나서 교회가 좀 교회를 또 주목하고 있을 것 같아요. 개인 위생과 환경을 잘 지켜서 교회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개인 위생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휴가 보내신 분도 계시고 휴가 또 보내실 분도 계신데 비가 또 엄청나게 옵니다. 이 휴가철에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안전사항 잘 준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 원석이 새로 오랜만에 왔어요. 우리 원석이 그동안 못 본 사이에 키도 훨씬 커지고 100배나 더 잘생겨진 것 같아요. 잘생긴 사람은 이 마스크 써도 보여요.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원석이.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의진 곳에 살고 있는 것 아닌지, 피하려고만 드는 것 아닌지, 우리 마음의 거리도 너무 멀어진 것 아닌지,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과 가까운 거리에 서기 위해 힘쓰고 애써 기도의 삶을 살며 말씀의 삶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과 가까워지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고, 주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으면 내 생활이 내 주관대로 받게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 오히려 전화위복된 이 시기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연약한 식구들이 있다면 주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건강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말 못할 일들이 있어 고통당하는 식구들이 있다면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그의 삶에 머리에 손 얹어 주시어서 깨끗함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하라, 그것이 주의 은혜의 말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피곤하고 힘든 일이지만 그대로 살아가는 길이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간섭하심과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 위에와 비록 없어 사신 재단과 저들의 생업과 직장과 우리 자녀들과 이 봉담 지역의 무신령들 머리 위에, 우리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